오늘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했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와서 누구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바르게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데 고마워하고 다른 데 감사하게 되면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들이 왜 기뻐 뛰놀고 있냐면 추수를 하고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이러한 수확의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 앞에서 기뻐 뛰놀며 이들이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니 뭐 좀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어디에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점괘를 봤더니 잘 되는 거네. 우리가 봤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된 거네.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인 거죠.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들이 이방신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 뛰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기뻐 뛰놀지 마라.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타작마당에 있는 그 추수의 수확들이 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만큼 도움이 되는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그 새 포도주의 기쁨도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방 나라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확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만큼 거두었어라고 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나의 값이 나의 소득이 나의 수확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지금 여기 여호와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원래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원래 살았던 가나안 민족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 음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거기 살던 이들을 다 쫓아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종로로 타던 그 땅에서 벗어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너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애굽이 아니고 어디냐? 아수르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니까.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수확과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허락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딴 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그게 나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안 되겠다. 너희가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누가 준 은혜인지 누가 허락한 기쁨인지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자, 그렇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이 포로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있지만 저들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가지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고 먹을 수 없는 그 모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러한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니 절기는 관습이고, 뭐 요즘으로 보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처럼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죠. 그 모습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방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구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는 것이 군 생활 때 보면, 군대를 가는 순간부터 당연히 그냥 야 교회 가야지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엄청나게 혼나고 또 뭐 군대 말로 갈굼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이제 그 시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결국은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선지자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무슨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거고 밖에서는 그거 안 통해. 선지자는 어리석다.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다고 말해요. 야, 너희가 말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게 무슨 지금 이 시대와 세상에 그게 우리에게 먹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점점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가 앞에 봤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싸매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어리석다 말하고 신에 감동한 자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큰 나라에, 이방 나라에 그 손 아래 두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에는 어느 지점을 말하냐면 사사시대를 말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의 이 후반부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가요. 첩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 그 사건 속에 이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주민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을 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 문제인 게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그리고 그 첩을 윤간한 것도 문제죠. 그 죄악상을 레위인이 밝히기 위해서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또 지파들마다 다 보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좀 잔인하죠. 그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흩어 보냈어요. 다 분노하죠. 이건 잘못됐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잘못을 행한 이 모습 속에 베냐민 지파는 누구 편에 서주냐면 기브아 사람들 편에 서주게 돼요. 뭐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 편에 설 거야. 아니, 지금 기브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은 마치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해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다른 지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흐르게 됩니까? 그게 기브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사시대의 그 후반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가능한가? 7절에 나오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감사와 기쁨은 예배는 형식이었고 돌아보니 바알과 아세라가 다 해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다니고 있고 그 레위인의 첩과 물론 처음에 레위인의 첩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잔인하게 이 토막토막을 내고 시신을 그리고 민족이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같이 안에서 집합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외치던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의 외침이었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진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른 뭔가가 뭘 해준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것에서 정신이 이렇게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뻐 뛰놀고 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브아의 시대가 이 시대에도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브아의 시대처럼 레위인의 모습, 그 첩을 향한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그 악행을 행했는데 베냐민은 그들의 편에 또 서서 이 동족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모두 자기가 정의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의예요.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실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